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은 본문을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말씀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지금 어느 부분인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또 왕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오늘은 성령 강림, 예수님도 강림하셨고 성령도 강림하셨는데, 이 성령 강림을 빼놓고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고, 모세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스데반이 콕 집어서 얘기한 이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또 좋아하고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조상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아브라함이 되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왜 요셉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뜻이 아니고, 어느 날 이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자기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자기의 모든 후손이 걸어야 할 길이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후회할 마음이 전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요셉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인도했던 그런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순종했던 그 길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의 삶이었죠.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식이 태어났을 때 요셉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이름이 뭐죠? 요셉, 요한, 다윗이라고 짓는 분은 별로 못 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자식에게 이름을 붙여주기에 좋은 이름, 요셉의 이름도 아마 1, 2순위에 들 겁니다. 요한이라는 이름도 많지만은. 그 모세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버렸죠. 보장된 미래를 버렸어요. 너무나 확실하고 보장된 자신의 찬란한 미래를 아낌없이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붙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위대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롤 모델을 삼는 사람으로 그렇게 역사의 족적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이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이들을 자랑스러워한다면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임을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걸었던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마땅한 건데 그런데 너희들이 자부심은 갖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너희들이 자부심은 갖고 있으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이 하는 말이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 불편했죠. 그 말을 할 때마다 계속 불편했죠.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하면 왜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는데 안 듣는 거야? 이게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 이런 경험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옳은 말인데, 좋은 말인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 그리고 듣지도 않고, 듣기도 싫어하고, 따르지도 않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왜곡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했고 병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짜뉴스 얼마나 지금 우리가 가짜뉴스라는 말이 그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걸요? 그 단어 가짜뉴스라는 단어와 팩트체크라는 말을 사람들이 그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이잖아요. 또 어떤 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리포터를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팩트 체크를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것 같지만 우리 생각에는 야 저거 가짜뉴스가 저렇게 많아 저거 팩트 체크를 해서 정말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히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라고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런데 팩트 체크를 하면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야 이게 진실이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인정할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다 틀리게 듣는 거죠.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그 아버지를 모시고 2박 3일 이제 지방에 갔다 왔잖아요. 휴게소에서 우동을 한 그릇씩 먹는데 번호표를 받았어요. 그럼 거기에서 몇 번 고객님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다 그릇을 받아들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전희정 권사는 몇 번 코디님 이렇게 코디님으로 들었대요. 우리 전혜정 권사는 선생님으로 들었대. 똑같은 말인데 거기서는 고객님 그 말이 약간 좀 특이하긴 하죠. 고객님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 고객님을 저는 똑바로 들었어요. 고객님으로. 근데 코디님, 선생님 아니 어떻게 그게 그렇게 들리지?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들어보니까 또 코디님으로도 들려요. 또 선생님으로도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게 사람이 똑같은 말을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들어도 이렇게 틀리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 소쩍새 알잖아요. 소쩍새. 제가 어딜 가서 한밤중에 숲속에서 소쩍새가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새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게 소쩍새 우는 소리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왜냐면 소쩍 이렇게 들렸어요. 우는 소리가 소쩍 이렇게 들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또 뻑꾹 이게 똑같은 울음소리인데 뻑꾹 이렇게도 들리고요. 어떤 밤은 소쩍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그 새가 뻑꾹이가 소쩍새잖아요. 똑같은 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는데 똑같은 새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들린 거지. 소쩍 이렇게 들린 거고 뻑꾹 들렸어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참 불완전하잖아요.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본 게 진짜다, 정말이다,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팩트체크를 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팩트체크를 하는 중에 어떤 한 부분만
강력하게 내가 딱 받아들이고 그것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줘도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편견에 휩싸이기 쉬운 사람이며 내가 편견에 휩싸여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자신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얘기하면 기분만 나쁘고 승질만 나지 그거를 그래 내가 그런 부분이 있었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인간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다? 이거는 정말 뭐라고 이거는 우리 안에서 정말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개인의 결단인 것 같으나 민족의 결단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에 민감하지 못한 개인이나 나라는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나 나라는 성공했어요. 부흥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알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실행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강림, 우리 주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구주가 강림하신 거예요. 왜 강림이냐면 그거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지 순리적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를 뚫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강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이상이신 분이시죠. 모세와 같은 인간이지만 모세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서 모세를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모세를 능가하시는 분, 더 뛰어나신 분,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하나님이신 분,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영원한 제사를 올려드리시고 무엇으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해 주신 분.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야, 그런 일이 뭐 어떻게 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겠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내가 너무 잘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졌어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은 절반의 성공인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동등하시죠, 세 분이. 근데 세 위격이 동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을 때 예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등한 위격이신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고, 그래서 전적인 순종, 전적인 헌신, 전적인 복종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성령은 또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안에 완전히 적용시키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를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강림하셨죠. 그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뚫고 시간을 뚫고 이 세상에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하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미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듯이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강림하사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도 우리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있어 갔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볼까요? 요엘서를 보세요. 요엘서. 요엘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이 있죠. 구약성경 1270페이지. 호세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1272페이지. 네. 우리가 호세아서 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바로 다음 책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800년 전, 1000년 전에 이미 이 모든 일들이 예견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려주셔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그 부분을 다루었잖아요.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이 주실 테니 너희는 기다리라. 이래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하던 120명의 주의 제자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부어졌을 때 그들의 입이 열려 그들이 방언을 하고 각 사람의 머리에 불꽃이 임하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한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 시간에 부어주심으로 그때부터 교회의 시대가 열리고 그때부터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나며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전. 성령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강림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이게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깨닫고 놀라워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명료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이단이 성령께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행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분명하게 보게 하는 일, 그것을 뛰어넘어 어떤 이상한 현상이나 어떤 이상한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때까지는 숨어 다니고, 그때까지는 피해 다니고, 그때까지는 입을 열어 말하지 못하던 이들이 그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는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또 근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시키고 걱정시키고, 아유 얘가 왜 이러나, 얘가 왜 이렇게 생각하나, 얘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 왜 어쩌려고 이러나, 그렇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오면서, 제가 어제 오면서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 사고를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제가 뉴스를 막 찾아봤어요. 혹시 그 사고가 뉴스에 나왔나 했는데 그 뉴스가 안 나오고 어떤 게 나왔냐면, 우리가 영덕, 상주 그 고속도로를 타고 나오다가 중부고속도로로 바꿔 탔잖아요. 근데 어제 새벽 4시 몇 분인가 거기에서 블랙아이스 때문에 또 몇 중 추돌 사고가 상행과 하행 양쪽에서 모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6명이나 7명이 죽고 30명 가까이 다치고 이런 사고가 있었대요. 우리가 지나온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나온 그 길에 새벽에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10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전혀 그런 거 모르고 왔잖아요. 그날 새벽에 우리가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그 전날 봤나? 그 새벽에 눈이 온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새벽에 눈이 온다 그랬는데 눈이 살짝 왔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일어났던 몇 중 추돌 사고, 그 사고인 줄 알았더니 어제 새벽에도 또 사고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지역이, 경북의 그 지역이 해마다 몇백 명이 거기서 사상자가 발생한대요. 그 지역이.
우리가 그 지역,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지역을 통과해서 중부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여주로 빠지는 길목에서 어제 뒤에서 이제 자다가 일어난 사람은 정확히 다 못 봤겠지만은 보세요. 앞에 차가 고속도로에서 110, 120 달리고 있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비상등 켜고 멈춘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추돌사고가 몇 중 추돌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뒤에서 그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못하면 차간 거리를 확보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냥 가서 박아버리잖아요. 근데 저도 그 전에 잠시 졸린 구간이 있었는데 그 졸린 구간에 막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혼자 찬양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잠시 뒤에서도 다 자고 옆에서 또 주무시고 이랬는데 그렇게 막 찬양을 하고 졸음을 깨고 이제 오다가 또 잠깐 졸렸는데 전희정 권사는 그때 안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순간에는 전혀 졸지 않았어요. 정신이 명료했어요. 그 순간에. 만약에 내가 졸았다 그러면 정말 큰 사고가 났을 텐데 앞에 차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비상등을 켜면서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쭉 갔는데 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고속도로에서는 이 제동거리가 한참 가잖아요. 가서 바로 앞에서 딱 멈춘 거예요. 근데 멈추는 순간 부딪히지 않겠지? 멈출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제가 바로 본 거는 그 뒤에 백미러로 뒷창을 통해서 오는 뒷차가 우리 차를 박을까봐 그래갖고 너무 무서워서 봤는데 뒷차가 박을 것 같은 거예요. 거리가 이렇게 많이 띄워놓지 않아가지고. 근데 뒷차가 우리 차 바로 뒤에서 핸들을 꺾으면서 옆으로 딱 섰어요. 옆으로 핸들을 돌리고. 그 뒤에 관광버스가 있었어요. 그 뒤에 관광버스가 오다가 그 옆에 차선은 그냥 달리고 있었고 우리 차선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속버스가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왼쪽으로 버스가 트는 것만 봤어요. 근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그 검은색 그 세단 같은 그 대형차 한쪽이 그냥 완전히 부셔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튕그러져 나가면서 저쪽으로 와서 쓰고 고속버스 쓰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갔거든요. 차가 움직이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버스가 그냥 와서 우리 그 뒷차를 받고 우리 차까지 돌진해 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큰 사고 그래도 거기만 딱 사고 났고 뒤로 추돌 사고는 계속 안 일어났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런 확신이 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순간이야 고속도로에서 사고는. 그래서 보니까 그 여주로 빠져나가는 길이 제한 속도가 40 그 방어운전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글로 빠져나가는 차들이 속도를 갑자기 줄이기 시작하니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차들이 그 뒤에서 계속 그런 비상등 켜고 깜빡이 켜면서 멈추면서 뒤에까지 그렇게 여파가 이어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었네 그냥 지나칠 일이지만은 저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그 상황이 생각이 나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런 일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야 재수가 좋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진짜 재수가 좋다. 재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야 운이 좋았네. 운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찰나의 순간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질 때 아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하고 믿게 하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되어진 성령, 약속된 메시아가 강림하셨고 약속된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약속된 메시아는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강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약속된 성령은 각 사람에게 부어져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져서 젊은이와 늙은이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몇천 년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위격이 총동원되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헌신하시고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전부를 내어주셨어. 생명까지 내어주셨어. 그렇게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그러한 자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해야 돼요. 그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자기애가 아니라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자기애, 병적인 자기애, 아니면 병든 자기애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주신 존재, 하나님이 생명까지 주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모든 약속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킬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이미 오순절에 강림하셨고 구원할 자를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며 지킬 자를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 믿음이 날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창세전에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리고 그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구주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그 몸을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신적 지식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니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정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령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